우리 시영이가 여기 악보를 이렇게 내가 악보를 볼 줄 아나 하니까 볼 줄 아는데요. 너무너무 악보를 잘 남겨줬습니다. 우리 시영이와 또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오기 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였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DS 1A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둠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날이 오기 전에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로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로서 아버지여 정결하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임하셔서 하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까닭이 있어 신앙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 교단 창립자이신 안영주 목사님의 설교를 엮은 까닭이 있어 신앙인가라는 설교집의 표제가 되는 설교, 까닭이 있어 신앙인가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89차 총회 내일 모레 양일간에 거쳐서 89차 총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1936년에 우리 교단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89차 총회에서 안영주 목사님의 설교를 엮은 까닭이 있어 신앙인가를 설교집으로 출판하여 출판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자, 우리 총회의 창립자이시고 신학자이시고 한국 초대교회의 존경받는 목회자이신 안영주 목사님의 설교집이 출판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큰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단 이사장으로 기념사를 수록하였는데 이 또한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집에 수록된 한 편 한 편의 설교는 실로 진흙 속에서 찬란히 빛나는 보석이요 칠흑 같은 밤을 밝히는 광명의 새벽 일출입니다. 20세기 초 격변의 조선 땅, 조선의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인 1936년 총회를 창립하고 1945년 8.15 해방, 1950년 6.25 전쟁 등 격변의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외쳤던 주옥같은 말씀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가 마치고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15,000원에 판매하는 책인데 10,000원씩에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요 정말 한 편 한 편의 설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시대나 복음은 복음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렇구나, 초대교회나 20세기에나 21세기에나 복음은 복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욥기서 1장입니다. 욥은 1장 1절에 보니까 이방 땅 우수 출신이었다.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 또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가 어느 정도 부자인가,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몇 마리요?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그러니 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서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에게 훌륭한 면이 있는데 어떤 면인가? 그는 경건하기로 유명하였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4절로 5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기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서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자, 오늘의 말로 말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욥이 그 생활이 그렇게 부유하면서도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신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욥기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그 석상에서 여호와는 욥을 크게 칭찬하면서 그곳에 온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결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수 땅에 있는 욥을 콕 찍어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칭찬에 비유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라도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임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본색 그대로 욥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이 있어 신앙인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발을 합니다. 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신앙을 실리주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신앙을 실리주의로, 기복주의로 보고 있더라. 이것이 사탄의 신조인 것입니다. 자, 또한 다음에 나타나는 욥 아내의 신앙.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이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이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내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라는 도전이죠. 다시 말하여 인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숭배하는 것은 모두가 이기적인 반로에서 나온 실리주의라는 것이다. 기복주의라는 것이다.
자,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 때문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여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참 신성한 것이 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불순한 정신이 혼합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니까 숭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들 인간들을 이롭게 하여 주셨으니 그 보답으로 공경을 받는 것이라 하여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욥의 신앙이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는 까닭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그 믿음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다시 말하여 인간이 이익된 무엇을 팔아서 하나님을 공경하다가 기대에 맞지 아니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 것이니 이론보다 증거로 일거의 그 소유물을 쳐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선 그 자체보다 선에 대한 보응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탄은 참된 선, 참된 신앙, 그것은 아무 보상이 없더라도 선 그 자체 혹은 그 신앙 그 자체만 하여도 위대하고 숭고하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줄 알았을 리 만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이같이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자 막 여부, 아들을 아는 데에는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다. 아비 같은 이가 없다. 지자 막 여부, 아들의 됨됨이는 아버지가 가장 잘 안다. 라는 말대로 욥을 알기에는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혹독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욥의 신앙이 변치 않을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도 이같이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 대한 신앙을 시험하는 일을 사탄에게 맡겨 시험하여 보게 하십니다. 자, 욥의 신앙을 짐작하신 하나님은 승리에 자신을 만만하게 가신 것이다. 자, 사탄의 잔혹한 솜씨, 그 공격에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일시에 몰사하고 맙니다. 또 무수한 소유물은 양새끼 한 마리 남지 아니하고 전부 약탈당하고 맙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름난 욥은 일시에 보잘것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 이보다 더한 환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은 원망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야말로 첫 번째 싸움에서 결국 사탄은 참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사탄은 기어코 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장 5절에서 다시 여호와께 이렇게 진언합니다. 이제 여호와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지금까지는 재물과 자녀에 대하여 재앙으로 임하였으나 아직 저의 몸에는 화가 미치지 아니하였으니 어느 정도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서 주를 배반치 않은 것인즉 이게 저의 몸을 치시면, 즉 화가 저의 몸에 미치면 그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저가 까닭이 있어 하나님 공경하였던 것이 실증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도전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까지 허락하십니다. 욥은 호련히 심한 질환에 걸려서 살이 썩어져 갑니다. 제 방석에 앉아서 기와조각으로 몸을 득득 긁고 피부가 누더기 옷을 걸친 것까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눈앞에서 한순간 모두 몰살당하고 그 많던 재산은 모조리 약탈당하였고 몸마저 심한 악창으로 괴롭고 곁에 있던 아내는 그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상황.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여러분의 건강이 욥과 같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 여러분, 욥은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참된 신앙은 그런 일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곁에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신앙을 버리고 그 벌로 하루바삐 죽는 것이 낫겠다고 아내가 충동질합니다. 이런 아내의 악담에 대해서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재앙 중에서 욥은 까닭이 있어 신앙인가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욥은 자녀와 재물이 재앙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재앙이 격심한 가운데서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기도와 고통을 신원하는 기도는 많이 있지만 이런 환난 중 찬송하는 일은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찬송은 믿음이 끌어넘칠 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속이냐, 것이냐, 소유물이냐, 신앙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욥은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절한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본령, 우리 신앙의 본질은 어디인가? 과연 진리인가? 이익을 찾는 신앙인가?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나도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나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인가? 혹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면 나는 사탄에게 가담할 것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다지만 이같이 진리를 궁극의 목적으로 하여 믿는 자는 참 신앙인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기가 목적이다, 자기가 신앙의 중심이다, 자기가 제일이다, 이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자,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신앙이 있어도 인간들의 종교 생활의 출발이 대부분 자기중심적이어 자기 본위인 것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장하여지면 언제까지나 자기 이익, 자기 본위로 머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위, 하나님 중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인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생활의 이념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 제1문에서 신앙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요 영원토록 그를 충만히 즐거워하는 데 있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집중하게 되어진다. 자기의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이름 때문이라면 어떤 노고라도, 거룩한 사업 때문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일절 드리고 버리는 것,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유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섭리로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상에 올라가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선의의 하나님. 신앙이란 이러한 하나님께 절대 신뢰, 일절 전부를 맡기는 것, 절대 복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이십니다. 욥의 이 같은 신앙의 승리로 마귀는 볼 것 없이 참패되었고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본이 하나님 중심에 이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까닭이 있어 신앙인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까닭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까닭이 있어 신앙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까닭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시대를 초월하여 초대교회에 선포되어졌던 복음을 19세기에도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까닭이 있어 신앙인가? 하나님 기복주의 신앙, 하나님 이기주의의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의 지팡이와 막사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굳게 의지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까닭이 있어 신앙이다, 하나님의 나의 까닭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까닭이다라고 선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